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와서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9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 교회가 9살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통독을 하셨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 가운데 이 2장의 말씀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영적으로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귀한 존재이니 바울은 얼마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9살이 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이 3절에서 기억해야 할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바울은 고난까지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마저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에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4절부터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예를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의 예가 나옵니다. 군인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관심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관심하는 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입니다. 5절에는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운동선수가 법대로 룰대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의 예가 나옵니다. 이것은 쉽지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 삶에서 기억해야 할 자세입니다. 자기 생활, 자기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방식,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방식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고난을 받으라는 오늘과 같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의 관심, 나의 방식, 나의 계획대로 살고 싶지 주님의 관심, 주님의 방식,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전하려는 중심 메시지는 바로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의 마지막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일관되게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매일 묵상에서도 나누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새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는 찬송가를 신학생들이 학년별로 다르게 부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찬송가 그대로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신학교 졸업반쯤 되었을 때에는 가사가 바뀝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서울이면 가오리다. 목회도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교수님은 꼬집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임직자들도 처음에 그 직분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 마음에 직분이 마치 나의 특권인 것처럼 나의 권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직분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신이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을 전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증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든 직분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분란과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쓴 날기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이것을 줄임말이죠. 이 날기새라는 책에 보면 김천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출석한 한 교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인들은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부부인데 김동호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을 매주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김천에 가실 일이 있다가 이분들이 운영하는 설렁탕 집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길이 먼 것을 확인을 하고는 아니 이렇게 먼 길을 어떻게 매주 서울까지 교회를 오시느냐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말하니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뭐가 맛있다고 하면 그거 먹으러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는데 예배드리러 서울을 왜 못 가겠습니까? 이분의 말에 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진짜 감동을 받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교우들은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일 때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설렁탕에서는 뼈가 중요한데 이 1등급의 뼈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뼈를 10시간쯤 고아서 끓여서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것이 그때 좋은 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분들이 뼈를 10시간을 끓였는데도 뽀얀 국물이 아니라 누런 국물이 나왔습니다. 1등품 뼈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뼈가게 주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했더니 뼈가게 주인이 다른 뼈가 잘못 갔다고, 실수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사과를 하면서 오늘만 그 누런 국물에 커피 프림을 타서 하얗게 만들어서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그렇게 하는 가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 부부는 그날 하루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앞에는 사인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재료가 나빠서 오늘 하루 장사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김동호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야말로 성직자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따라가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분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복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관심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이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씀이
저의 가슴에 너무나도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이것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해진 형편에 맞추어서 목회를 하고 나의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 생업에서 축적한 경험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마저도 성공과 부를 축적하는 목표를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고난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고난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관심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의 관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성공을 자랑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창립 9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관심을 분별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인내하고 수고할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자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강해집니다. 은혜를 받을 때 담대해집니다. 삶에서 어려움과 시험되는 일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경험한 은혜의 힘으로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대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대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비결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유기성 목사님의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에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건설회사의 임원이었던 분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이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12명의 입사 동기 중에서 자기만 진급에서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지요. 퇴근하고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교회로 가서는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해주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언제 나에게 충성했냐? 네 마음속에는 승진과 출세만 가득 찼지 않았느냐? 언제 너의 마음을 열고서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했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놀라 이분은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는 것을 그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했다는 것이지 마음을 열고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분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 이제 출세나 승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 혼자 진급이 안 된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모신 지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회사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과 기쁨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고난을 자랑하는 성도로 세워짐을 받습니다. 교회 여러분, 창립 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세웁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쓴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원래 교수님이었는데 일리노이에 있는 은혜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은혜 장로교회는 큰 교회였다가 분열의 아픔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 은혜 장로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덧 교만해졌고 내면을 포장했으며 자기 중심적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매일 복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죠. 우리는 은혜가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장로 교회라는 이 교회가 단지 교회 이름에 은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은혜가 교회의 정체성이 될 때에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혜라는 것이 이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주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 한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고난을 자랑하는 교회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전해지는 권면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오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고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자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고난을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사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